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호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션을 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꼭 제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하십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 자, 우리가 직접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아진 성경으로 321면에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내게 고상한 것. 자, 고상한 것. 자, 세상엔 고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것은 높을 고자에 숭상할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높이 숭상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숭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품을 숭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숭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벌을 어떤 자기의 어떤 가문을 숭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대상이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숭상해야 되는 존재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것을 대상 삼아서 우리가 높이 숭상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자,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숭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귀로만 듣고 알고 깨달으면 끝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위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3장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가문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왕이 몇 명이 있었고 무슨 귀한 어떤 뭐랄까요? 어떤 좌의정, 우의정이 있었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랑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엔 그것이 고상한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격자 있을 때에 그분은 여기다가 항상 배지를 달고 와요. 무슨 배지냐면 6.25 참전 배지. 그분 성함이 저 백마구지 그쪽에 이제 비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써 있어요. 정말로 그분 성함이. 예전에 가서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는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연세가 좀 있으시겠죠. 당연히 6.25 참전했으니까 오랫동안 그 유교에 쩔어가지고 정말로 아직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는,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부분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의 유익이 전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탓을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 22장 3절에 또 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자 22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렐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믿는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전에 가말리엘 문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는 뭐 저리 가랍니다. 뭐 하버드 그 정도 돼야 될까요? 이 정도 되는 학식, 로마에서의 최고의 어떠한 그런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학식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더라. 왜일까요? 자, 앞에서 말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뭐 바를만 할례 받았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런 것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가지고 가말레 문화에서 그 엄청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그 학식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왔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버드대 뭐 좋은 뭐 학과를 나왔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저야 뭐 그것을 가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목사님 가보지도 못했고 뭐 그런 말하고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와 권세와 능력 모든 재물들 봐보세요. 지혜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같이 다 무의미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상하다 여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고상하게 여기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거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어쩌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존재로 취급해 버렸을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뭐 잘한 것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명품 백이라든가 명품 뭐 어디 고급 승용차 뭐 아파트 뭐 이런 거, 사실 우리 이곳에 지금 저쪽 담청에서
있나요? 아무리 좋은 어떤 집이 있을지라도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 받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요. 어쩌면 집안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죠? 집안이 너무 편안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맨 말썽이나 부리고 어떤 이 있고 무슨 문제 발생되고 그렇게 봐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집이 점점 편안해져 가고 이 편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 올 생각 안 한다니까요. 예전엔 교회가 정말 좋았었거든. 그 집에서 뭐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전화로 해서 다 시켜서 먹죠. 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열심히 시켜서 먹고 아무리 평안한 데에 뭐 쇼파 요즘 뭐라더라 하여튼 참 서브진한테 보내 어쩜 내 좋은 쇼파들이 많이 나와 요즘 안마도 해주는 이런 것들. 그런 거 누워있으면 구원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전 그래서 감사해. 그게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런데서 나오기 싫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를 고상하게 여겨요. 믿음에서 난 의. 다시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 이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10절 말씀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사도 바울 자기는 의입니까? 본인도 아니거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의인 반대는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 사망이 왔느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요?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었다고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망은 죄인에게만 임하거든요. 자, 봐볼까요?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내 죄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죄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알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요 십자가상에서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록되어짐을 끝날 때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바로 그 보혈이 되게 적용되어질 때에 그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맞아, 내가 죄인이었었어. 그 죄인이면 당연히 사망이 왕노릇 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죽지 않으려고요.
바둥바둥 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왜냐면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방. 잘 아시죠? 우리는 8월 15일 해방 광복절 잘 하지 않습니까? 그 일제 치하에서 있는데 해방돼서 이제 우리는 일제 그 강점기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해방됐으니까. 죄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죄의 어떠한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매일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잠자다 일어나더라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냥 웃어야 돼. 그냥 웃어. 왜? 구원받았잖아. 할렐루야. 몸통이 아픕니까? 웃어 그냥. 힘듭니까? 그냥 웃으세요. 웃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웃을 이유가 있다. 우린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가 그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을 했지만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 내 곁에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요.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어? 날개면 되든 날개면 되든 날개면 되든 이거는 땡땡땡 하는 그런 사람 따라하지 말라고. 어? 잘 들어봐요. 날 지나면 내 돈이라고 한다니까 그 사람. 어? 왜? 이거 다 놓고 이제는 거기서 사실 그 인간이 더 잘 알아. 왜? 지가 아니까. 이렇게 해서 그 귀신이 안 난 거 지가 안다니까. 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좀 응답을 좀 빨리 받을 건데 간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 응답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만약에 내가 점집에 찾아갔는데 점이 잘 나왔어. 내가 점집에 갔는데 정말 좋은 점이 나왔어.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어? 절대로 점 안 나옵니다. 에헤, 여기 뭐 십자가가 보이네. 이렇게 돼야 돼. 어? 그 사람이 점을 못 쳐야 된다고요. 예전에 어느 분한테 혹시 그 권사님 무당 그 작두 타는 거 보였어요? 나 봤지. 가짜야. 어? 작두를 못 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절대 무당 작두 못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면 한번 가봐. 그 사람이 작두 잘 타고 있으면 내 믿음 가짜야. 절대 못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장 위대한 이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요 세상 모든 오늘 제가 묵상할 때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서 무당이 춤을 춘다고? 말도 안 되죠. 우리 회복교회 있을 때 나갔잖아. 무당 도저히 안 되거든. 될 수가 없지. 둘 중 하나 가짜 아닙니까? 무당과 어떻게 교회가 같이 있습니까? 둘 중 하나는 가짜지. 안 그렇습니까? 무당이 나가버렸지. 다행히. 할렐루야. 내가 먼저 나왔으면 우리 가짜 될 뻔했어요. 다행히 그가 나간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 우리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자 하는 이것 자체를 고상하게 여깁니다. 볼까요? 10절 11절 말씀에 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은 알고 있었어. 죽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네 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었거든요. 모를 땐 말 못합니다. 알게 되니까 그렇구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죄, 맞아요. 죄이기 때문에 그 죽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너희가 그것에서 치험을 입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간다고.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거 알아요? 몰라요. 왜? 그때 없었거든. 다른 이방 종교에서 압니까? 무당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 그때 없었거든. 왜 수건 갖다가 여기를 닦으면 이 더러워진지 알아? 몰라요. 왜? 그때 없었거든. 이게 뭐예요? 흙이 벗겨지는 거야. 아니 왜 여기에 괜히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사실 종교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명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으면 흙으로 가는지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흙이다 원래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모든 육체는 다 죽는다. 자, 이것을 우리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에서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요? 초상집을 찾고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을 찾느니라. 잔치집 가서 고상하게 거기서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다 숙연해지잖아. 왜요? 나도 그 자리에 눕게 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까? 차라리 병원에서 당신 몇 개월밖에 못 살면 그 사람이 더 복된 거야. 그잖아요. 왜? 당신이 언제 죽을지를 아니까.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보내겠습니까? 그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살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몰라 언제 죽을지. 그냥 그 사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언제 죽는 가 안다면 이렇게 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처럼 바로 그것을 가지고 살 때에 결국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소망해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본인이 말했다니까요. 하지만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그 부활을 얻고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아무나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부활의 때에 자기도 참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매일 그거나 자랑하면서 살지. 그래서 맨 그러면서 살죠. 안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부활의 역사에 있다는 이 사실, 우리 이것을 정말로 고상하게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것을 고상하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11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름의 상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비되어 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우리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과연 상을 받게 될 것인지 벌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어떤 행동을 취하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면류관의 표현을 쓰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주님을 재판장으로, 다시 말해서 판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세상의 삶을 판단할 뿐 오로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 있을 줄 알고, 야고보 기자가 말하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의 심판을 따라 내가 심판받을 줄 알라하네.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우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그 주님께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 무슨 말일까요? 의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진 관입니다. 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로운 삶을 공의로운 삶을 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의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또한 야고보 기자와 또 사도 요한이 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또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잘 읽은 말씀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시련을 이겨낸,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무 일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도록. 비록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니 이들은 아예 죽었습니다. 정말로 순교당했습니다. 화형을 통해서 그 수많은 동물들을 밥이 되었고 가죽을 뒤집어 쓰게 되어지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죽음까지 갔다니까요. 죽는 체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음에 임박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어떻게요? 너희는 충성하라는,
만약에 이들이 그 고난을 피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 순간에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만약에 죽음을 피했다면, 고난을 피했다면 안 죽습니까? 아니요. 또 죽음은 와요. 그런데 그때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바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있어야 된다. 만약 이겨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상을 예비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서도 말합니다. 베드로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서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어떤 상황 속에도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그때에 얻게 될 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을 쫓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상이 주어져야 돼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달린 자에게, 열심히 운동한 자에게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린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달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기 위한 바로 그것이 가장 고상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며 또한 우리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우린 예산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것, 우리에게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린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죄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는 지옥에 수밖에 없지만, 사망으로 끝나지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보시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며, 그 무엇보다 그 부활한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상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이 종이 입술을 통해서 전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반드시 그의 똑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깨닫고 말씀 전한 이 말씀도 헛된 것이 되는 것이고, 제가 전한 이 사실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항상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을 고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롭게 됨 사실, 그리고 부활과 또 부름 위에 달렸을 때에 상이 예비했던 사실, 우리 이것을 알고 믿음을 달갈 때에 우리 모두 이런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